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35면 또는 36면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35면 또는 36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나아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한 교훈을 얻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설교는 예화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화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넓은 아량으로 양해를 먼저 구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며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줄로 아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깊게 더 연구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몇 가지 특정적인 그 형식들, 특성들이 나와요. 특별히 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형식이 두드러지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평화로운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게 돼요.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고 그들이 타락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줘요. 그럼 그들은 그 벌을 받아서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 다음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피조물들이 죄를 지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죄를 지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책망과 훈계를 주신 다음에 용서해 주시는 부분을 통해서 참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지만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으나 만에 하나 내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벌도 받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벌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쟁으로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재산이 빼앗기게 되는 전쟁의 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해서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바로 온역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서 굶주림으로 괴로워하는 바로 이 흉년의 재앙,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 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벌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이 흉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좀 받고자 하는데요. 바로 이 흉년은 예외적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 역시 흉년의 때를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살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푸실 터인데 왜 이들이 성경을 보니까 흉년의 고난을 당했을까요? 물론 이러한 고난은요,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인해서 받는 흉년과는 조금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온 고난은 바로 믿음을 온전케 함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닥쳐온 고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고난이 닥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잖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심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괴로운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이 고난을 기회로 삼아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고난이 닥쳐왔을 때 평소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요. 고난이 닥쳐오면요, 평소 기도를 게을리했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따라서 당장 물질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힘들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윤택해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혹시라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이 고난을 기회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즘 성경을 읽잖아요.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는데 다들 성경 잘 읽고 계시나요? 한 번만 읽으시나 봐요? 다들 잘 읽고 계시죠? 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런 은혜를 받고 저 말씀을 통해서는 저런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면 많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따라서 저는 이 믿음을 축복을 받는 그릇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좀 더 복을 받고 싶어 하고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어 하는 것은 매우 자명한 일인데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이러한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요. 내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큰 부분을 맡기실 것이며 내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축복의 그릇에 가득 담을 만한 그런 복을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무턱대고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구할 때 그저 덮어놓고 욕심대로 복 많이 받으면 좋은 거니까 하나님 이 복도 주시고 이 복도 주시고 저 복도 주시고라고 그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담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있는가부터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믿음의 그릇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모두 다 감당할 만한 믿음의 그릇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많이 예배해 놓으셨으나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그만한 복을 겨우 받는 것에 그치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광흥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로 모두 다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가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강성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깊게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복을 주시고자 많이 예배해놓고 계신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복을 주시고자 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그것들을 다 소화 못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어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만큼 축복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축복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믿음의 축복에 대해서 늘 간구하시며 내 믿음을 견고히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과거의 농경사회에 흉년이 들면 어땠죠? 과거의 농경사회에 흉년이 들게 되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굶주리게 돼요. 굶주리게 되다 보니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도 생기고요. 조그마한 먹을 것을 인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큰 사단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현대사회는 이제 산업사회다 보니까 흉년이 들어도 과거 농경사회보다는 피해가 좀 적긴 해요. 하지만 저는 이 흉년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 적용해보면,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삶에 적용해보면 고난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농경사회에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서로 고통 가운데 있으며 서로 괴로워했던 것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고난이 닥치게 되면 이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다 힘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이라는 것이 닥치게 되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피하려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러나 그것을 받으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것,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당연히 이 고난에 대해서 기피하거나 이 고난을 싫어하는 것은 자명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이 내게 찾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내게 찾아왔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고통과 고난을 직접 맞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그리스도인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비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고난과 고통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잖아요. 따라서 우리들로 하여금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실까요? 바로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끔 하시고자 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현재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찾을 수 있도록 당신에게 더 기도하도록 당신의 이름을 더 부르짖게 하게끔 하시기 위한 신호이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나안 땅의 흉년은 우연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흉년이 왔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흉년은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이삭에게 흉년이 닥쳤다는 것 역시 분명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본문을 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된 줄 믿어야 됩니다. 왜 흉년이 들게 되셨습니까? 왜 흉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갔다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일을 벌였잖아요. 사람의 방법은 이처럼 불완전합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그 가운데서 해결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불안하다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빼앗길 뻔한 이런 일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닥쳐왔을 때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보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하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 역시 흉년의 때에 맞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흉년의 때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삭이 흉년의 때를 맞았을 때 이삭 역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때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교훈을 여기서 받습니다. 우리가 중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중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간구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셨는가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어떠한 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일을 행했다가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의 영육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실패로 이루어졌을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역시 기도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일을 놓고 행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충분히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성급함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라고 착각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그 일들을 행해요. 결국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대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은 매우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행해야만 하는 존재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그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했어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어찌 보면 그의 아내가 매우 상처받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광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성급함보다는 충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대로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윌리엄 쿠버라는 영국의 시인이 있는데요. 제가 이분의 시를 예전에 한번 고등학교 때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신학자 토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만큼 손해를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얼마나 급박한 사회예요. 1분 1초가 바쁜 사회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그거와 별개라는 겁니다. 내가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큼 분명 손해를 본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인즉슨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충분히 기도해야지 바쁘다는 핑계로 인해서 조급하게 성급하게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방법, 인간의 방법대로 움직이다가 분명히 손해를 본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기를, 응답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응답이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정 부분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바로 다른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거나 아예 그 기도 제목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는요, 분명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기를 간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 간절한 이 기도의 제목을 꼭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기도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광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응답받을 때까지 절대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이 기도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삭은 충분히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계속해서 있으면 내가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삭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간구의 때를 기다리고 그 음성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심으로 이 모든 복을 이삭이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27살 때 그러니까 백만장자가 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총 57개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넣었는데 하나도 채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의 생김새가 볼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좀 못생겼어요. 그리고 키는 큰데 아주 삐쩍 말라서 좀 불쌍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멋진 정장을 없는 돈에 큰 맘 먹고 비싼 정장을 해 입고 엄청 비싼 구두를 신고 면접을 가도 떨어져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도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떨어져요. 그러다가 우연히 백인이네요. 흑인 보험회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기쁨으로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보험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조금씩 입소문이 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에게 보험을 들겠다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조금씩 이름이 높아지고 조금씩 이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개인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는데 금융, 항공 할 거 없이 그가 일으키는 사업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버는 수입의 무조건 50%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이 기도 이후에 이 사람이 사업이 더 잘 돼요. 정말 너무 잘 돼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자신의 수익의 50%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10%를 공공사업 그리고 이제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2009년도에 죽었는데요. 죽을 때까지 정말 무수히 많은 사회 공헌을 행하고 이 사람이 이제 지은 교회가 매우 많을 정도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간증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딱 한 번 있었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일을 시작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증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요, 생전에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당신은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마이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일하면서 나는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폴 마이어가 쓴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다른 내용들은 그런데 자신이 기도하는 이유를 적어놓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5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이고 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아름답게 변화되기 원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5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계속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순간을 기회로 바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의 순간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내가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의 능력을 그리고 치유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물질을 채워주시고 넘치는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복을 다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믿음이라는 복을 받는 이 그릇을 키워나갈 때 우리는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들에게 그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삭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이삭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우리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성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도가 습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기도의 습관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습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요, 그냥 내가 시간이 되었으니까 해야지, 오늘 하는 날이니까 해야지 라고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는 심정으로 치열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요, 군인들이 치열하게 싸움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내 나라와 내 민족과 내 가족이 살 수 있도록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국가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치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요, 어린이들 식기도 할 때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주일학교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기도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요. 그것이 습관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 교회에 가서 봤는데요. 거기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점심때 식사를 하는데요. 정말 어른 뺨치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학년, 2학년들이요. 식사 기도를 하는데 날마다 우리에게가 아니고 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권하사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 교육자에게 물어봤더니요. 이 기도하는 교육을 시켰다라고 해요. 날마다 우리에게란 노래가 아니라 내가 얼마큼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를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었더니 애들이 기도를 허투루 하지 않고 적어와서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간절한 마음으로 식기도도 그렇게 하더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새벽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사정상 못 나오셔서 새벽 시간에 댁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금요일날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이삭은요, 흉년의 때를 만났을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 우리가 먹지 못하면 죽는 것이잖아요. 이삭은 아마 치열하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치열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으니 우리 광음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광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광흥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내 가정과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절대적으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간절하게 치열하게 기도하십시오. 현재 내 삶의 힘듦과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다라면 더욱더 치열하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삭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가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갔더라면 어쩌면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보다 더 큰 위기를 당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삭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땅에 거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30배도 아니요 60배도 아니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기도라는 것이 습관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다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6월달부터 기도 릴레이를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 뒤에 릴레이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매일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날짜에는 특별히 기억하시고 더욱더 치열하고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가족 구성원들의 복음과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로는요, 모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습관적으로 적당히 기도하기보다는 응답받을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